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9장입니다. 9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407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요한계시록 9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먼저 봉독합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에 연기 같은 올라오고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는데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되 땅에 있는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근양 유브라데에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아병대의 수는 2만 만인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같이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네, 저희가 요한계시록 8장 말씀 어제 나눴고요. 오늘 9장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나눈 내용에서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7 나팔을 주셨다. 그리고 그 나팔을 받은 천사들이 하나씩 나팔을 불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나팔을 네 번째 나팔까지 부르고 난 후에 독수리가 공중을 날면서 큰 소리로 땅에 있는 사자들에게 전하는 소식을 들었다. 화가 임할 것이다 라는 소식을 전하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이제 7 나팔 중에 세 천사가 아직 나팔을 불지 않았는데 그 나팔을 불 때에 일어날 그 심판은 뭔가 큰 것이다. 우리가 그냥 앞에 있는 나팔의
불고 심판이 일어나는 것에 비해서 더 큰 화가 임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9장 말씀에 나머지 세 나팔이 불려질 때 어떤 심판이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보게 될 텐데, 9장에는 5번째와 6번째 나팔이 불려지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보시면은 5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나타난 환상의 내용들이 언급되고 있죠. 1절, 5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 하는 거죠. 5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일어난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서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은 천사를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고 했으니까 이 별이 한 천사를 지칭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온 한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 하는 겁니다. 여기서 무저갱이라는 것은 사탄이 지배하는 영역인데요, 악한 존재들이 감금되어 있는 감옥과도 같은 곳으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그 지하에 있는 사단이 다스리는 지옥이라고도 할 수 있고, 거기에 있는 무저갱을 여는 열쇠를 받았다 하는 거죠. 자, 2절 3절 보겠습니다.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천사가 무저갱을 열었다는 거죠.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그러니까 무저갱의 열쇠를 열었더니 구멍에서 큰 연기가, 화덕에서 나는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고, 그 연기가,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다 하는 그런 증상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리고 난 뒤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 3절 말씀입니다.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는데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다. 여기서 황충은 메뚜기를 이야기하는 거죠. 메뚜기 떼들이 그 무저갱 그 열쇠를 연 그 구멍으로부터 나왔다는 거죠. 땅 위로 나왔다는 거죠. 이 황충, 메뚜기 떼들은 마귀의 세력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저갱에 갇혀 있던 그런 마귀들이 막 이렇게 메뚜기 떼처럼 그렇게 땅 위로 쏟아져 나왔다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5번째 나팔을 불었을 때에 나타난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서 4절부터 6절까지를 보면 그 황충이 어떤 명령을 받고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를 쭉 보여줍니다.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여기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들에게 이르신 사람은 누굴까요? 존재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황충들을 땅에 보내면서 그들에게 명령하셨다 하는 거죠. 어떤 명령을 하셨냐면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을 해라.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하나님의 인침 받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종말의 때에 일어날 일인데, 그 황충들이, 그러니까 이 땅에서 전갈과 같은 그런 권세를 갖고 있는 이 황충들이 불신자들을 해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그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을 해하는데 5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죽이는 건 아니에요. 해하게 한다는 이 의미 안에는 죽이는 것이 아니라 괴롭히는 의미가 있습니다. 5달 동안만 괴롭게 하게 하셨다. 그런데 그 계속해서 하는 건 아니고 5달 동안만 괴롭게 하셨다 하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뭘 알 수 있습니까? 이 심판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심지어는 마귀들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심판 때에 마귀들을 풀어가지고 이 마귀들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내용이 쭉 나오는데요. 근데 그들이 하는 지금 이 다섯째 나팔이 불려진 때 하는 심판은 모든 것이 끝나는 심판은 아닙니다. 불신자들만 지금 심판하고 있고 5달 동안만 괴롭게 하는, 그들을 죽이지는 않는 그런 심판이 주어집니다. 근데 그들을 괴롭게 하는 것이 가벼운 게 아니라 5달이라고 해서 가벼운 게 아니고요. 전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다. 전갈에 쏘이면은 뭐 엄청 고통스럽겠죠. 그런 고통이 있는데 그 고통이 어느 정도냐면 6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죽을 지경,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고통이 주어지는데 죽을 수는 없는 거예요. 죽고 싶어도 죽지는 못하는, 그러나 죽음 같은, 죽음보다 더 고통스러운 그런 괴롭힘을 당할 거다. 여기 불신자들에게 주어지는 심판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7절 이하에 보면은 황충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죠. 7절 보시면은 황충들의 모양은 요한이 본 모습인데 마치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다. 황충 떼들인데 그냥 단순하게 메뚜기 떼를 표현한 거지만 그들의 모습이 있다는 거죠. 그들의 모습은 그냥 막 무질서하게 그런 게 아니라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군대 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 엄청나게 질서정연하게 전쟁을 능히 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모습으로 이 황충들이 그런 모습을 갖고 있다. 머리에 쓴 금관이다라고 하는 것은 승리를 상징하는 거죠. 어떤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강력한 군대 같은 모습으로 믿지 않는 자들, 불신자들을 괴롭히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었다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모습이었냐면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메뚜기인데 사람의 얼굴 같고요. 그리고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머리털이 쭉 있는, 그리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다. 지금 이 사람의 모습과 그리고 그런 짐승의 모습을 같이 갖고 있는 그런 존재가 황충들인데 이거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초자연적인 모습이죠. 그러니까 어떤 강력한 모습을 가진 존재들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만 해도 아주 강력한데 이들은 또 어떤 모습이냐면요.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가는 소리 같다. 여기서 호심경은 군마, 그러니까 말들에게, 그 전쟁에 나가는 말들에게 입힌 갑옷을 말하는 겁니다. 이 메뚜기 떼들이 그런 갑옷을 입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강력한 존재들인데 공격할 틈도 없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하는 거죠. 이런 무수한 황충떼의 날개들이 큰 소리를 내는데 마치 전쟁에서 말들이 막 달려가는 것 같은 그런 소리를 내더라 하는 거죠. 네, 그리고 10절 말씀 보시면은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서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을 해야 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 앞에 전갈이 쏠 때 그런 괴롭힘이 있다 그랬는데 진짜 꼬리에 그 전갈 꼬리 같은 것이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이 꼬리를 가지고 그 불신자들을 괴롭혔더라 하는 거죠. 네, 그리고 그들에게는 왕이 있다는 거죠. 그 황충들을 지배하는 왕이 있는데 그 왕이 11절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다.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고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었더라. 여기서 아바돈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파괴, 파멸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볼루온, 헬라어 아볼루온은 파괴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괴하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존재다 하는 건데 결국 이거는 뭐냐면 그 황충들을 마귀들로 본다고 하면 그 마귀들을 지배하는 그런 사탄이거나 아니면 사탄의 그 대리인이
의미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 사탄의 이 황충들을 지배하는 그런 지도자를 중심으로 굉장히 강력한 마귀의 세력들이 믿지 않는 자들을 지금 괴롭힌다, 심판한다 하는 그런 재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참 재밌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지금 마귀들이 누구를 지배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괴롭히고 있습니까? 불신자들을 괴롭히고 있다 하는 거죠. 지금 이 세상에서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마귀는 누구를 괴롭힙니까? 믿는 자들을 괴롭히고 있죠.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은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믿지 않는 자들은 이미 마귀의 편이에요. 그러니까 건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내버려 두는 거고, 자꾸 유혹이 있고 그런 어떤 힘든 일이 있고 마귀의 어떤 그런 괴롭힘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믿는 자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들이 믿는 자들을 어떻게든 넘어뜨려 가지고 자기 편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그런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는 마귀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어떤 그 권위 안에서 지금 모든 일들이 진행되는데, 그들이 괴롭힐 수 있는 대상은 믿지 않는 자들이라는 거죠. 심판 때에는,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이 그 심판의 때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그 하나님의 심판 때, 그 때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구원의 날이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둘러싸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자리에 가게 되겠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심판이 두려움의 대상인 거죠. 물론 이제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러움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한 그런 고민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의 심판대에 섰을 때에, 우리는, 또 사람들은 저 사람은 믿는 자라고 생각해도 하나님 앞에서 아닐 수도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판단하실 때,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그때 부끄럽지 않은 모습, 그때 믿는 자로서의 모습, 그때 하나님의 인으로 인쳐진 모습이어야 이 심판의 이런 어떤 재앙으로부터 열애될 수 있겠죠. 여하튼 지금 이 마귀가 누구를 괴롭히고 있냐면 불신자들을 괴롭히고 있다는 거죠. 지금 불신자 편 같지만 사실 그들이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 불신자들을 마귀들이 괴롭힐 거다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다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일어난 재앙을 쭉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12절 보시면은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이제 이렇게 해서 재앙이 끝났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끝난 것 같은데 그게 끝난 게 아니더라는 거죠. 뭐라고 돼 있습니까? 아직도 이후에 화둘이 이르리로다. 여섯 번째 나팔 불 때 재앙과 일곱 번째 나팔 불 때 재앙이 남았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앞에 말했던 것처럼 네 번째 나팔 불고 난 뒤에 심판이 임한 후에, 그리고 천사를 통해, 독수리 같은 천사를 통해서 새 화가 남아있다라고 했던 것은, 이 화가 지금 거와는 다르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었던 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 다섯 번째 재앙도 무시무시한데 이 화가 끝났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고 두 화가 남아있는데, 두 재앙 심판이 남아있는데 그거는 더 심할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섯 번째 나팔이 끝나고 이제 여섯 번째 나팔을 불 때 일어나는 재앙이 나옵니다.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넷불에서 한 음성이 났다. 여섯 번째 나팔을 불 때에, 그때 요한이 음성을 하나 들었는데 그 음성이 어디서 났냐면 하나님 앞에 있는 금제단의 넷불에서 음성이 들렸다 하는 거죠. 근데 그 음성은 어떤 음성인가? 14절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이 여섯 번째 나팔을,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나타난 건 앞에 거랑 좀 다릅니다. 여섯 번째 나팔을 딱 부니까 하나님 앞에 있는 그 금제단 넷불에서 소리가 하나 탁 들리면서 뭐라고 하냐면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 하는 음성이 여섯 번째 나팔을 분 천사에게 들리더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재앙이 일어나겠죠. 유브라데에 결박되어 있는 네 천사가 풀려나면 일어날 그런 재앙이 이제 쭉 나오겠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보고 넘어가야 될 거는요. 여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하나님 앞에 있는 금제단 넷불에서 한 음성이 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우리 8장에 나오는 내용과 연결해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8장 3절부터 5절까지를 보시면 이 금제단이 나오는데요. 거기에 성도들의 기도가 드려지는 장소라는 것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이 금제단으로부터 음성이 나왔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성도들이 드린 기도에 응답이 되어지는 걸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섯 번째 나팔을 통해서 일어난 이 심판은 성도들의 기도와 어우러진, 그러니까 성도들이 드린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나타나는 그런 재앙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연결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하나님의 심판이 성도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순교자들의 그 피의 대가를 풀어주는 그런 심판의 의미가 있다는 사실 우리가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내 천사가 이제 놓아주라 해서 내 천사가 풀려납니다. 15절.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 내 천사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었더라. 그 내 천사는 역할이 뭐냐면 이 땅에 있는 사람들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었다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요.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 네 천사들이 해야 될 그 심판의 날짜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지금 정확한 어떤 날짜에 3분의 1의 사람들을 죽이기로 준비된 존재가 바로 네 천사들이다 하는 거죠. 이 날짜는 왜 표시하고 있을까요? 정확한 날짜는 아닌데 왜 이 날짜를 지금 표현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정해준 시간이라는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이 무슨 말이냐면 이 하나님의 심판이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그런 재앙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일어나는 어떤 일들을 보면서 그건 자연재해다라고 할 수 있죠. 우연히 일어난 자연재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이때 일어나는 이 재앙은 그런 자연재해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정해준 그 시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모든 주도권을 가지고 심판의 때까지 정해놓으시고 그때에 반드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천사가 풀려났는데 그런데 16절 보시면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천사들과 함께하는 마병대가 있다는 거죠. 군대들이 있더라는 거죠. 근데 그 군대가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지를 요한이 들었다는 거죠. 여기서 2만만이다라고 하는 것은 한 2억 정도 되는 겁니다. 2만의 만이라는 뜻이거든요. 2만의 만을 하면 2억인데 그 네 천사들과 함께하는 그 마병대의 수가 2억이나 되더라 하는 거죠. 지금 이게 이제 당시 로마 그 세계를 지배하던 로마 군의 전체 숫자가 군인의 전체 숫자가 한 12만 5천 명 정도 됐다고 그래요. 그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몇천 배가 되는 그런 엄청난 수의 마병대를 거느린 네 천사들이 사람들을 이제 3분의 1의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심판을 행한다는 거죠. 근데 여기 2억이라고 하는 수는 결국에는 2억 이게 아니죠. 엄청나게 많은, 셀 수 없는 많은 숫자를 상징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제도 그 숫자를 잘 이해하라는 말씀을 드렸죠. 네, 그래서 이 마병대의 숫자가 이렇고 17절부터 19절까지 보면은
그 마병대의 모습이 어떠하며 그 마병대 활동이 어떤지가 쭉 언급되고 있습니다. 17절 보시면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어떤 모습인가? 불빛과 자주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심판하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더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더라. 이렇게 해서 지금 그 6번째 나팔이 불려지자 일어나는 심판이 대한 모습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서 이것으로 해하더라. 지금 뭐 이게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없는 표현들로 쭉 되어 있지만 우리가 뭘 느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는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큰 재앙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 상상 이상의 재앙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20절,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어떤 말씀이 있냐면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지금 여기서 우리가 뭘 볼 수 있어야 되냐면 그 하나님 네 천사, 풀려난 네 천사와 그가 이끄는 마병대들에 의해서 인류의 몇이 죽었습니까?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그러면은 3분의 2가 남아있죠. 근데 여기서 표현한 것은 이 재앙에 죽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 나머지 3분의 2를 살려두고 하나님이 기대하는 바가 뭘까요? 회개하라는 기회를 주신 거죠. 이런 재앙을 지금 보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회개할 기회를 얻었기 때문에 회개를 해야 되는데 이 안타깝게도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그래서 여러 귀신과 보거나 듣거나,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고 살인하고 복수하고 음행하고 도둑질하면서 여전히 심판을 보면서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참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보거나 아니면은 지금 종말의 때로 분명히 치닫고 있습니다. 우리가 눈앞에 펼쳐지는 뭐 여러 가지 일들, 국가와 나라와 또 나라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분쟁들이나 자연재해나 이런 걸 보면서 사실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 정말 종말의 때가 임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나에게 일어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마치 내게는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그 하나님의 심판 때가 임하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안일하게 여전히 똑같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여러분, 눈앞에 펼쳐지는 뭐 부조리들 이런 것들 거기에 너무 현혹될 필요 없습니다. 거기에 너무 일비할 필요 없어요. 너무 거기에 몰입돼 가지고 마치 이것이 전부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지금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임박했습니다. 종말의 때가 임박했습니다. 나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신앙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 있다면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이 심판의 날에 불신자의 그 항목, 그 부류에 들어가서 소외되지 못하고 열애되지 못하고 그렇게 심판받는 그 자리에 있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를 끊임없이 돌아보면서 세워가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만들 그런 필요가 있다 하는 거죠. 중요하지도 않은 것 가지고 막 거기에 매여 가지고 그거 아니면 마치 그거 이루지 못하면 마치 끝날 것처럼 다투고 화내고 뭐 그거 가지고 막 아집 피우고 고집 피우고 지금 그럴 시간이 아니에요.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공부하는 동안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회개의 기간을, 그래도 아직 기간이 남아 있잖아요. 잘 돌아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우리를 세우고, 이 심판의 때에 이런 재앙이 임하는 이 때에 열외돼서 하나님 옆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으로 또 우리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종말의 때를, 이 심판의 때를, 임박한 하나님의 그 심판의 때를 우리가 좀 잘 분별하게 하시고 우리를 돌아보고 추스르고 세우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우리를 다듬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어서 드리는 개인의 기도, 중보의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꼭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늘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